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죠. 만남. 그래요. 좋은 만남은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좋은 시대와 만나는 것이 있어야겠죠. 또 좋은 부모와의 만남, 또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또 인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좋은 사업장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좋은 만남이 되어야 돼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만남을 가져왔든지 앞으로는 좋은 만남이 계속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그 만남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이라는 건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주님이 우리를 공동으로 단체로 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인생의 실패자예요. 비록 그가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물을 떠난 물고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재물이 별거 아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분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권세와 명예와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그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그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는 사울, 어디에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의 변화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그는 바리새파의 핵심 인물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야, 너는 정말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다. 정말 너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유대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헬라의 문화와 철학에 익숙한 아주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자,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당시 가멜리의 교법사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 출신일 겁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민권자인 것만을 안다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그 뭐 로마의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노라 그런다면 황제 위에는 그를 아무도 재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의 세도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공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뛰어난 인물이죠. 그러니까 마치 뛰는 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이거는 뭐 대단한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그의 지위나 위치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이나 이건 뭐 엄청난 자랑거리죠.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 모든 신분, 모든 위치, 모든 배경은 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그와 같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 앞에서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화장실에 가서 쏟아버리는 냄새나는 더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난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런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요, 예수를 정말 1대1로 만나야만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깨닫게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런 말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을 아직 내가 1대1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분명히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세상에 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귀하질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거 아니면 못 살지 못해요.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한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고, 없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기쁨, 예수 만나는 그 자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그 없는 공간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좋게 되어지는 거야. 좀 더 편하게 사나 불편하게 사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나에게서 없는 것이 유익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예수를 만난다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필요로 하다면 주님께로부터 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거리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거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지, 제가 무슨 뭐 돈이 없어야 된다, 아니요. 돈이 필요할 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값어치는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그것들은 현저 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그 예수를 1대1로 만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면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바울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사울을 찾아오사 그를 바울로 바꿔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장소에 찾아오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에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1절에 보니까는, 자, 주의 제자들이라는 말은요, 자, 12사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유역과 사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살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핍박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집권자인 로마의 세력과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라. 말 듣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이런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바울이 사기가 등등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와 같은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게 무척 지금 위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교회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지금 막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면 될수록 여러분, 사단의 방해와 핍박도 더욱더 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미리 대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좋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의 계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회나 뭐 금요 심야 기도회나 교회 여러 가지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뭡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되지.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할 기회를 이거 미리 차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세상에 가서 그냥 살아도 된다. 물론 그렇게도 돼요. 그러나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3일 예배를 두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다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사단의 방해도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단의 방해도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많은 기도를 쌓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사단이 침투하도록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선한 영들,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영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근데 그 일꾼들이 뭐냐?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은 바로 천사들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둘러 진쳐주시고 가정을 둘러 진쳐주시고, 그 이유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시험 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 내 주변에 선한 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길들이 아름답게 열려지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가 어두워지는 것은 주변에 그걸 어둡게 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도 많은 전파가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전파가 있습니다. 그 여러 전파 중에 어떤 전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전파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무서운 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영들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는 음란한 영도 있어요. 그 음란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음란하게 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이 음란하게 되고, 그 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부끄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는 우리를 유롭게 하는 영들도 있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영들, 그런 영들에 의해서 사실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주변에는 선한 영들만 존재하도록 우리가 그거를 영적인 것을 간파하고 명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정말 그를 나를 도울 수 있는 영들을 보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2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그 공문은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당시 집권자들이 의해서 발행된 공문이죠. 죽여도 좋다, 체포해라, 이런 공문을 어디든지 가서 보여주면 그 관하에서 다 협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 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를 다 결박하여, 이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사울,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자, 우리가 이미 앞서 봤지만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주는데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딱 거기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만 딱 거론된 거 보면 앞장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8장 3절에 의하면 사울이 교회를 참별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를 짓밟아 버렸고 수많은 남녀를,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빌립도 사울 때문에 사마리아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신약의 많은 부분은 다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야, 앞으로. 자, 그는 그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는 구원 받는 겁니다. 아멘.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 절대 우리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아유, 저런 사람은 아유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절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착실하고 순해 보이며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예수 믿을 것 같고, 반대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면 되어집니다. 아멘. 그 주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한 사울 또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리서 단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접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전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아유 저 무식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2000년이 죽은 예수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예수가 어떻게 지금 역사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운 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 전도의 그 밀어난 것, 세상 사람들이 밀어난 것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요. 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죠. 그러면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더 살리기 위해서 더 어느 집이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한 명이라도 더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그 불구덩이에서 함께 멸망하기를 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요. 전도에 힘쓰는 일만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전도, 선교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이 명령이 주어진 뒤에 마지막 정말 28장까지 사도행전 오로지 복음 전파 즉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이 사도행전은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까지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마지막 28장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여 나도 주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권이 있으면 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더욱더 귀한 존재로 이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오 주여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 위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으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능히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주의 주권과 함께 우리에게 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소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되어집니다. 우리 교우들이 움직여줍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가 그와 같은 사도행전적인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그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주권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주의 주권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사 역사하사 아버지 일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